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전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를 때려요. 맨날 화내고. 계속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그때.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이 짧은 영상이에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참 이 부모와 자녀의 이 모습을 보면 괜히 찡하고 뭉클한 것 같아요. 아까 그냥 자녀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사랑한다고요 하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가슴이 찡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아까 박은호 오빠 할 때 참 순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아마도 그 순수함을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찔리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찔릴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 화내고 파리채로 때려요. 파리채. 요새 파리채 집에 있으십니까? 화내고 우리 엄마, 그리고 또 찔리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니까? 우리 엄마는 핸드폰만 해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생겨서 참 좋은 점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가족끼리 있어도 핸드폰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찔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빠는 집에 일을 가지고 가지 않는 아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가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 중독이라고 하죠. 가족끼리의 그 시간, 가치는 있지만 아까 이야기하면 서로 진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가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참 자녀들에게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러니 이제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춘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다 큰 아들이 아버지가 이 가까이 와서 입맞추라니까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지만 잘한 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될 첫 번째로 잘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스킨십입니다. 옥스퍼드 연구에서 연구를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많이 안아주고 애정어린 스킨십을 많이 한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디냐면 정서의 안정감이 너무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사회성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대인 관계성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아가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앞으로 그자가 새롭게 꾸릴 가정과 그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스킨십이다 라는 옥스퍼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는 이런 연구가 있대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분석을 했는데 한 그룹은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4개월 동안 이제 있었던 아이들하고, 그리고 입양된 아이들과 고아원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입양된 아이들,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룹을 봤는데 스킨십이 결론은 스킨십, 어렸을 때 누가 더 많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했는가, 손을 많이 잡아주고 했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지능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킨십이라는 것이 감정과 지능과 정서와 사회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무엇이냐면 손에 3분의 1의 교감신경이 다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대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 손을 그 댐을 받은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안수기도를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을 할 때 어떨 때는 와 진짜 이 내 몸에서 뭔가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라는 막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성도들 안수기도 하고 나면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진액이 빠진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이 스킨십에 그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별로 화를 안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는 화를 내시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도 보니까 이 스킨십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를 참 많이 안아주지 못했는데, 내가 잘 이렇게 스킨십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지능적으로 그런 말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뿐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대할 때도 스킨십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란 제자가 있는데 그는 성경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어, 이것을 마치 드러내는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길을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자부하면서 이런 글을 썼을까? 자신을 표현할까? 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거 요한이 자기를 쓴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게 요한인데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3년간의 그 시간이 그냥 밥만 먹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눕기도 하고 서로 어떻게 세족식 보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얼마나 그 스킨십이 많았는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을 통해 전달돼요? 스킨십을 통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탕자가 재산 다 잃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탕자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보다 뭐가 먼저 나가요? 스킨십,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에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전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유독 이게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유교 문화의 그 영향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 보는 데서 가족 자랑하면 안 되고 내 자식을 자랑하면 뭐 팔불출이다 막 이런 말이 있어서 좀 딱딱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역자 회의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부목사들 자기 자녀 안아주지 마라, 이렇게 막 가르치셨어요. 왜 그래요? 성도의 자녀를 더 안아줘야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전 목사님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교회도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세대에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에요? 참 재밌다고 하면 그렇지만 가슴 아픈 게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니, 다른 성도의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한 우리 아빠, 목사이기 전에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나는 교회 가면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 안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통로가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막 노는데 놀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근데 뭐 하셔? 우리 아빠 목사야. 그래, 목사님 아들이었어? 나는 교회 안 다녀. 아무 상관없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하고 안아줌이 없는 거예요. 품어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교회도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있고 앞으로도 만약에 부교역자들이 많이 온다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성도들에게 자기 자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본이 되는 가정이 되라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 많이 안아주지 않고 내가 내 자녀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구김살이 없어요. 얼굴이 밝습니다. 자존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편이 있으면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아파도 내 부모만 제대로 서 있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으면 그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안아주는 자, 나를 품어주는 자가 있다는 그 사실이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좋은 방법입니까? 만나면 안아주고 만나면 손잡아주고 그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자녀가 지능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감을 갖는다면 이보다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꼭 돌아가셔서 서로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서로 좀 자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자녀들 매일 저녁마다 부모의 그 권세로 또 안수해 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행할 일 둘째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축복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믿는다면 사용하셔야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라는 거예요. 내 자녀 손해예요. 부모 손해고 내 손해라는 거예요. 축복의 권세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다면 많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고 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실수록 내 자녀가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축복의 말을 듣고자 한 자녀가 축복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믿고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사실은 야곱이 이제 자기가 속이고 축복한 거지만 자기 자녀의 장자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 축복대로 됩니다. 정말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그 앞에 많은 대적들이 굴복을 해요. 라반이라는 지독한 외삼촌이 야곱 앞에 굴복을 해요.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이 야곱 앞에 굴복을 합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말합니다. 축복할 거를 다 써버렸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삭이 축복해 줬을 때 나중에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도 사실은 야곱에 비추어서 이렇게 저평가돼서 그렇지 에서도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처음 난 자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람 없는 데 있습니까? 동물이 제 아무리 세도 사람한테 상대가 됩니까? 우리가 동물원에 가둬놓고 보잖아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대로 된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방주를 막 나온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부터 또 동일한 축복하십니다.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17장 20절 보면 이건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 하나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축복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냐?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축복은 지금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입 맞추고 아버지가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 냄새라는 말이에요.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야곱이 뭐 하다 갔습니까? 부엌에서 막 요리하다 갔어요. 그리고 형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되니까 씻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막 급하게 요리해서 요리 냄새가 몸에 다 배었을 거예요. 그리고 형 거 옷을 입어요. 그 당시에 털옷이 세탁을 깨끗이 했겠습니까? 드라이 클리닝 있었겠어요? 그럼 막 털옷에 막 땀이 배어 있을 거예요. 에서의 땀이 사냥 갈 때 썼던. 그러면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으면 사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그 있는 그 향기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향기로운 향치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정말 좋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리라고 무시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그 의미로 그의 집에 머물고 그와 대화를 할 때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하지만 베드로를 예수님이 인정해 줄 때 베드로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사람이 기쁨이 있고 삶의 원동력이 있어요. 내 모습이 괜찮구나. 내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쓸모없는 자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가장 안 좋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비교예요, 비교. 비교는 그 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냐? 너는 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리드를 하지 못하냐?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질로 태어났는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될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그 조용하고 차분한 그 성격이 너무 좋아. 너의 그 신중함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또 이 세상에 귀하게 쓰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구나. 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이 모습 어디에 내가 쓰일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걸 자녀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잘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넌 잘 먹는다.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이래야지. 거기다 대고 너는 야 언니 저렇게 먹는 거 봐라. 너는 왜 이렇게 먹냐?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너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아빠 막 기쁘다. 그래, 건강해라. 거기다 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소화도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잘 먹는 그 모습에 내가 행복하다 라고 하면 서로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랑 비슷한 얘기지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는 세상에 나가도 어둡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세요.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 주일학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어떤 애는 정말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딱 드러나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어떤 애들은 어두워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다 차이예요? 다른 데 차이가 없어요. 집에서 엄마가 인정해 주느냐, 아빠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인정해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축복은 가능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선지자 해라. 못해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세요. 늘.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모세, 너 민족의 지도자 되라.
아니 저 못해요. 저 혀가 굳어서 못해요. 나이도 많아서 못해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게 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드온, 너는 큰 용사야. 너 할 수 있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 아시죠? 닉 부이치치 아시죠?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 잠깐만요. 네.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불쌍하게 보입니까? 불쌍하죠,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부모가 이 닉 부이치치한테 이렇게 말씀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팔다리가 없을 뿐이지 너는 정상이다. 뭐예요? 뭘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잖아요. 가능성. 그래서 부모가 계속해서 말해준 게 뭐야? 다른 게 없어요.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닉 부이치치,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진 모른다. 그러나 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이 사람 보면 대단해요. 어렸을 때 저 스케이트보드 타고, 또 보세요. 수영도 할 줄 알아요. 또 골프도 쳐요. 골프도. 그리고 서핑도 타요. 바다에서. 수영장이 아닌 바다에서 서핑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입니까?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해 보여요. 저런 모습을 볼 때. 그러나 진짜 대단한 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그 부모. 그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가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분들이 참 감사한 게 크리스천인데,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할 수 있어. 네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 네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에게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모든 재능을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게 오늘 이 사람을 만든 줄 믿습니다.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늘 부모에게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자가 말하는 거. 여러분, 늘 강연 가운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100번 넘어지면, 이 사람은 혼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혼자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100번 넘어지면 제가 실패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01번째 일어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에서 또 한 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참 대단하다.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 믿는 것이 부모구나. 믿는 것이. 내 자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게 부모가 아닐까. 닉 부이치치가 수영하려고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 않았겠어요? 아니, 물에 빠지고 막 물 먹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부모가 야, 안 되겠다. 너 수영 못 하겠다. 넌 이거 안 되겠다. 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묵묵히 믿어주는 거예요. 묵묵히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 물속에 막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그런데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내 아들 할 수 있어. 내 자녀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실 거야. 그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믿습니까? 믿어주십니까? 부모가 정말 그 자녀를 믿으면 부모의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이 원동력이 돼서 그들은 살아가고 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믿지를 못해요. 내 자녀인데 내가 믿지를 못해요. 내가 잘 애쓰고 애정해서 했으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를 못해서 쉽게 말을 뱉어보면 또 그것도 못하냐. 야, 네가 뭐하고 살겠냐. 네 그런 식으로 살아서 아휴, 너는 아니에요. 사실 또 바꿔서 생각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녀는. 그러니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그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위해 응원한다. 기도한다. 그게 부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닉 부이치치가 쓴 책 제목 중에 참 이게 딱 한 문장인데도 딱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나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저 자녀들한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그들도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할 수 있다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 축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셋째로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다시 29절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라고 쭉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만민이 내 앞에 있는 아들을 섬기고 열국 뭐 몇 사람이 내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높은 가치를 부여해 줄 때 야곱이 이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베드로가 쫓아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어부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야, 고기 잘 많이 잡혔어요, 이런 말만 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너는 고기만 잡고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자가 될 거야 라는 높은 가치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가 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 가치 때문에 마음이 설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는 고기만 잡다 끝날 인생이 아니야. 나도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돼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 높은 가치대로 그자의 삶을 비전으로 삼고 움직여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높은 가치를 부여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너무나 상반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집안을 뜻합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저주와 상관이 없어. 높은 가치를 부여줘요.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낳기 전에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사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사레가 아니라 너는 사라야. 사라는 뭐예요? 너는 열국의 어미야. 하나님은 늘 이렇게 높은 가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를 붙잡고 그게 자신의 비전이 되어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가치.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정말 미국의 전역의 부흥을 이끄는데 어디서 그렇게 당신이 이런 신앙을 훈련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했더니 딱 한마디 얘기를 해요. 저는 어머니에게 신앙교육 받았는데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고 매일 성경 보게 하셔서 성경을 집에서 뭘 느꼈는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어머니가 매일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그 쾌락, 자신이 원하는 거, 이런 거에 그런 것들의 가치보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그것을 품으면서 비전을 삼으면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에 있는 모습,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다 말해 주시고 또 덧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너에게 맡겨주실 거야. 너는 세계 열방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될 거야. 너가 가는 곳이 너 때문에 모두 기쁘게 될 거야 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심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어떻게 그의 삶을 낭비하고 그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 첫째로 애정어린 스킨십 많이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길이며, 둘째로 언어로, 말로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살펴봤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축복해 주시고, 세 번째로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축복의 말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같이 있는 분들은 좀 자녀의 손을 좀 잡아주시고, 손을 좀 잡아주시고 이대로 될 거야 또 생각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해 주시고, 자녀가 이 자리에 없는 아빠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녀들 손을 잡아주려고. 좋은 모습이에요. 자녀들 손을 꼭 잡아주시고, 너는 정말 이런 자가 될 거야. 이 자리에 지금 자녀 없지만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부모로서 내 모습을 말씀에 교훈을 가지고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가정에서 정말 따뜻하게 스킨십을 하는 부모인지, 나의 언어 가운데 정말 축복의 말이 내 자녀를 보면 자꾸 나오는 부모인지, 아니면 때로는 참 미안하게 감정에 섞여서 참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내고 그런 부모인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자녀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를 내가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꾸만 조급한 생각을 가졌다라면 하나님, 그것도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기도하고 믿어주고 감싸주고 할 수 있어 말하면 되는데, 왜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이렇게 믿지를 못했습니까? 라는 것들이 부딪힌다면 그건 역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 주신 그 성품 그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그 가능성, 잠재성 하나님 주신 줄 믿으니 내 자녀 그렇게 살 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감당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